자, 오늘 말씀은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고 돌아온 사도들의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회를 나오면서 그들은 채찍을 맞는 태형을 받게 되었었죠. 성전 관계자들은 사도들을 죽기 살기로 때렸을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받는 이 핍박과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다 도망갔다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뻤던 겁니다. 와. 자, 또 한 가지 왜 그들은 기뻐했을까? 자, 그들이 채찍을 맞는 고통스러운 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강하게 느꼈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옥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앞에서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옥문이 풀리면서 그들이 풀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물론 또다시 잡혀오긴 했지만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나타나더니 사도들이 편을 들어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 가말리엘의 말로 인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몸에 맞고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기뻤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요,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배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섭지 않아. 너희들이 두렵지 않아. 나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담대함을 더욱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들의 담대하고 패기 넘치고 이 배짱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가장 속이 상했을까요? 누가 가장 배가 아팠을까요? 제사장들이었겠죠. 또 하나, 누가 더 속이 상했을까? 바로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요,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핍박을 가했는데 어땠습니까? 더 사도들이 혈기왕성해져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사탄은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겪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안 되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초대교회 사역을 막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방해 공작을 피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협박하는 것이었잖아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협박 받아보셨습니까? 남한테 협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협박 받으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예, 웅크러들게 되고. 자, 그런
사도들을 향한 협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자,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덫을 심어놓게 되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그들 마음 가운데 덫을 놓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을 써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이제는 사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채찍을 가하는 핍박을 더 심하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면 사도들이 항복하고 이제 물러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사탄이 참 단순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을 내고 더 혈기왕성해지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사도들은 더욱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힘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떤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그 상황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번에는 바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먹었던 방법을 한 번 더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원망이라는 방법을 다시 써보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방법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의 정탐꾼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와우,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우리가 들어갑시다.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야,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다 끝났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자,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 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분열을 조장했던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가 바로 이 원망이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분열되고 결국 이 제사장 나라의 시련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마도 사탄이 재미를 톡톡하게 봤던 것 같아요. 야, 이 방법이 좋구나. 맞아, 그때 그 방법이었는데. 바로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은 분열을 조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분열을 일으키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원망이고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이 이간질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경찰들이 공범들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 이 방법을 씁니다.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데 혼자 저지르지 않고 이제 둘, 셋이 이제 공범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들의 자백을 받을 때 바로 이 방법 쓴다는 거죠. 이들은 원래 입을 다 맞춥니다. 똑같이 입을 맞춰서 자기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찰서에 딱 가면 따로따로 방마다 집어넣고요, 따로 얘기를 합니다. 취조를 하면서, 야, 저쪽에서 다 불었어. 너 혼자 독박 쓰지 마. 빨리 불어. 각자 얘기를 하는 거죠. 저쪽에서 다 불었어. 이러면 너만 큰 형벌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랬어? 아니, 같이 나랑 입을 잘 맞춰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나 하면서 다 부른 거죠. 그러면서 범인들이 다 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약간은 좀 비열한 방법이잖아요. 뭐 범인을 잡을 수 있다니까. 자, 그런데 이 방법은요, 사탄이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서로 이간질로 사이를 벌여놓고 서로가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 사탄이 써먹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방법이 여기서도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도대체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히브리어를 잘 쓰는 유대인들이고요, 또 유대 지역 본토에서 계속 살아왔던 토백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누구냐면 헬라를 잘 쓰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해외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 그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온 각지에서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배웠던 그런 분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매일 행하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일부러 제외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가 어떻게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행정적인 미스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쌀 배급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쌀배급을 하고 누구는 쌀배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하필 공교롭게도 쌀 배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스스로 슬슬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투덜대다, 불평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뜻과 함께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 나지막하게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공개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토했던 것이 아니라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이 뒷담화를 퍼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호소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공개적으로 사도들한테 막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곤소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소곤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이게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확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바로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의 꼬리를 누가 붙잡게 될까요? 바로 그 찬스를 사단이 쓰게 됩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죠. 자,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한번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요, 그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쉽게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이게 안 풀려요. 왜 안 풀릴까요? 워낙 속이 좁으니까 그래요. 우리 속이 넓지 않습니다. 통이 크지 않습니다. 속이 좁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담아둡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나름 참고 또 참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제는요, 작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서 원망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바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출애굽 2세대들만, 만나 세대들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원망이라는 씨앗은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핵폭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처벌을 그때 내리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 넘쳤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 정말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우리 통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없어 보이죠? 왜 없겠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 있으면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교회를 계속 바꿨는데 3번씩이나 바꿨는데 지금 있는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제발 문제없는 교회 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디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신에게는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소개를 못 해준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문제가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어딜 가도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어딜 가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어딜 가도 정말 문제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가는 그 어느 곳에라도 문제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없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야, 문제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요즘에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만 가을 하늘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늘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런 날도 있구나. 자, 그런데 그 가을 하늘이 계속 몇 날 며칠이고 계속 되어진다면, 맑은 하늘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떻게 이 땅이 바뀌게 될까요? 이 땅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비 한 방울 뿌리지 않는 맑은 하늘이 계속되면요, 결국 이 땅은 사막이 돼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태풍 올 때 어떻습니까? 저는 태풍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태풍이 오면 좀 걱정을 좀 합니다, 솔직히. 예전에 살던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 그 큰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태풍 바람만 불면 막 이제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태풍이 늘 뭐 8월달, 9월달 되면 오는데 태풍이 안 와야 될까요?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 태풍이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와야 됩니다. 와야만 바다가 정화가 되어진다고 해요. 바다의 정화를 위해서 태풍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좀 배우자고요. 자, 일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자,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자, 보통 보면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열심히 도와주고 구제한다고 했는데 원망이 생긴 겁니다. 아니, 사람 살리자고 구제하자고 돕자고 한 일인데 원망이 생긴 거예요. 자, 누가 원망을 했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원망했어요? 도움 받은 사람이 원망했어요? 예,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보통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보면 받는 쪽에서 원망이 많습니다. 주는 쪽은 별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늘 받아버릇하다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서운한가 봐요. 서운하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계속 명절 때 되면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구제금을 이렇게 줬나 봐요. 근데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구제금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전에는 계속 주더니 왜 나를 뺐냐? 옆에 있는 다른 이웃은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다. 나만 빠진 이유가 뭐냐? 막 대놓고 화를 내는 겁니다. 못 받았다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영화를 가끔 보다가 영화의 그 장면 중에 명대사가 나오면 적어 놓습니다. 근데 이런 명대사를 제가 적어 놨어요. 어떤 대사였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그런 대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호의를 계속 베풀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는 권리인 줄 안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어. 그래서 막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아니, 나한테 저렇게 사랑을 베풀다가 안 해주네, 못 해주네, 섭섭한 거예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계속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호의를 받았으면 감사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호의가 끊기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중단해버리면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급을 중단하고 관계를 차단하고 모든 봉사를 내려놓으면 일단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구제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구제하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방법보다 쉬운 방법이 없어요. 딱 끊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없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중단하죠. 안 합니다. 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봉사를 그만두는 겁니다. 목사님, 저 교사 못합니다. 저 구역장 못합니다. 저 목자 못해요. 저 성가대 그만둘 겁니다.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꼴 저꼴 안 보고 사표 쓰고 나면 손쉽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끝나죠. 또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관계를 끊고 교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끊습니다.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형제지간이 싸우게 되면 안 보면 돼. 서로 관계를 끊습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네 얼굴 못 보겠다. 그러면서 관계를 끊고 심지어 교회까지 바꾸게 되는 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쉬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일을 중단하고 관계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다가 또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거 좋아하는 건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사단이요, 그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그림 그리면서 공격해온 걸 우리가 깜빡 모르고 우리가 그 안에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사단이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사단은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밖에 안 돼?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쫙 주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만둬, 이제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안 해도 되잖아, 너 없어도 잘 돌아가.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만해도 돼, 안 해도 돼, 너 없어도 잘 할 수 있어. 자,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해결에는요 분명히 수고가 따르고 고생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다고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이 상한다고 관계 끊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발견한 이 사도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사도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제일 먼저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되게 갈등은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비본질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건가 말 것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옥신각신 싸웁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아요. 근데 보통 어떤 문제를 갖고 싸우게 돼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야, 교회 밥이 맛이 없어,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밥이 맛이 없어. 야,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네. 요즘 목사님 찬양 선곡이 너무 올드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이렇게 에어컨이 추워? 에어컨이 더워? 왜 나만 교회에서는 청소하고 설거지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감정으로 섞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부부 사이에서도 이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풍기는 껐냐 안 껐냐, 화장실 불은 왜 안 꺼? 꺼야지.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수건 썼으면 제대로 걸어놔야지. 왜 이따구로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옷 벗어났으면 세탁기에 넣어야지.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선순위.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 자,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문제의 뿌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제의 줄기, 문제의 가지, 문제의 잎사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의 뿌리는 보지 않습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만 너무 신경 썼다라는 얘기예요. 자, 본질을 붙잡지 않고 비본질을 붙잡다가 그것에 매이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재정립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다시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 말씀 사역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배운 뒤에 봉사의 일은 나중에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말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게 되면 이방 신에게 올리는 그런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모르고서 우리는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없으면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일부터 하게 되면요, 바로 일반 사회사업기관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가요, 일반 구제기관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교회의 우선순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신의 의로움과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는 통성경부터 제대로 하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통성경부터 제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부터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뭘 하더라도 시작하자, 그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이 행동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불평, 불만, 원망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져요. 오로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구제와 봉사일은 누가 했을까요? 자,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새로 뽑아서 그들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아무에게 일을 시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누구라도 일을 시키려고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대교회의 시스템을 바꾸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지역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말씀 앞에 복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들. 자, 그들은 사도들과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요,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월급과 수입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역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끝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문제의 뿌리를 보셔야 됩니다. 문제의 가지 붙잡고 헤매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지 말고 문제의 뿌리를 보시고 그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원칙과 원리와 그 근거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고 우리 행동이 나와야 되고 우리 판단의 근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흥왕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